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무리들을 다 제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14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목숨도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의 소유도 버리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목숨조차도 우리가 가진 소유조차도 그것을 잃을까 또 그것을 미워할까 이렇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제자된 삶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죠. 지금 16장에 와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제자라면 제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상황을 보면 부자와 한 청지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주인의 재산을 불리고 그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잘 사용했어야 됐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정말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청지기를 찾아가죠. 그러면서 네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말해보라. 네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들어야겠다. 만일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의한 일이 있다면 내가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낭비하고 있다면 너는 이 직무를 계속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 있죠. 해고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불법을 행하고 있는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들키게 되면 해고를 당할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땅을 파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고 또 누군가에게 빌어먹자니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고안해낸 꾀가 뭐냐면 그동안 주인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는 오라고 해서 그 사람과 맺었던 계약서를 다시 한번 작성하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죠. 너는 얼마나 빚졌는가? 나는 기름 100마를 빚졌다. 그러면 100이라고 했던 것을 지우고 50석이라고 써라.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요. 너는 얼마나 빚졌는가? 밀 100석을 내가 빚졌습니다. 그러면 그 100을 지우고 80이라고 한번 써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청지기는 어쨌든 불의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건 좋은 일이죠.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을 깎아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
청지기의 제안에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주인이 이 청지기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꾸짖어야 되겠죠. 너는 왜 일을 그렇게 하는가? 내가 맡겨준 그 돈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삼아야 할 것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돈을 깎아주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그렇게 되물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기의 돈을 가지고 분명하게 손해를 보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지혜롭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일을 잘하는가?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꿔줄 때 이자를 줘서는 안 돼요. 이자를 붙여서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부자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이자로 받지는 않았지만 밀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자 대신 그것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편법을 쓰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불법을 행하지는 않고 청지기에게 그것을 맡긴 거죠. 청지기에게 불법을 행해라, 편법을 써라, 그래서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청지기에게 일임한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는 그 일임받은 일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자를 몇 % 쳐야 할까? 내가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라고 하면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이익을 내서 이자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임무가 맡겨졌던 것이죠. 그러면 주인에게 해야 될 것은 자기가 가진 맡겨주신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잘 내서 그 몫을 주인에게 챙겨주기만 하면 이 일에 있어서 청지기는 다른 방해를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챙겨줄 그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이 쳐서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고 나에게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겠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지금 주인이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해고하겠다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 지금 청지기는 매우 불안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취업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일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날 테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잘리면 이 다음 미래의 생은 어떻게 할까? 나는 땅을 팔 힘도 없고 누군가에게 빌어먹을 그런 낯 두꺼운 사람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에 있던 계약서를 찍고 새로 쓰면서 주인의 몫을 챙겨줘요. 왜냐하면 그것은 해야 하니까. 이자를 잘 받아다가 주인의 몫을 챙겨주기는 하는데 아까 보면 깎아줬잖아요. 그 깎아준 것을 어떻게 깎아줬냐면 자기에게 돌아올 그 이자, 자기가 챙겨야 할 그 이자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깎아서 탕감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나중에 해고를 당하면 그 돈에 대한 대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더 이상 받지 못할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마치 채무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청지기의 제안을 듣고 고마워하겠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마워하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왜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참 지혜롭게 일을 한다라는 말을 했을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주인은 청지기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지기를 나무란다는 것은 지금 내가 불법을 행하게끔 그렇게 고용한 것에 대해 모든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통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율법을 거스르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들통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부자는 돈을 빌려주면서 돈으로 이자를 받지는 않았지만 밀이나 기름이라고 하는 그 편법을 가지고 이자를 받아 챙기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돌겠죠. 그러니까 그 부자는 청지기에게 나무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지기의 말을 수용하는 거죠. 맞다, 네가 참 옳다, 네가 지혜롭게 일을 행했다 라고 하면서 청지기의 말을 수용을 하기 시작해요. 또 그렇게 하면 청지기가 제안한 하고 있는 그 말을 수용하게 되면 결국은 주인이 칭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쁜 사람은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부당한 이득, 과도한 이자를 책정해서 우리에게 과도한 그 돈을 내게끔 그렇게 했는데 주인이 그것을 간섭해서 잘못되었다. 청지기야, 네가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마치 깎아주도록 간섭한 것처럼 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주인을 오히려 칭찬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참 지혜롭구나. 네가 한 일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상황들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 것인가를 우리가 잘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제자인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불의하게 살아도 된다, 편법을 사용해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셔서 편법을 사용하고 불의하게 사용해도 일을 잘하면 지혜롭게 칭찬을 받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그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이익을 취하는 지혜로운 일을 했다면 선한 청지기인 우리들, 선한 청지기인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가정, 직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네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맡겨주신 모든 소유를 따라서 그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살아. 네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내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내 소유를 이끌어 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면 안 되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면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결국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자녀라고 하는 것, 또는 직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우상이 될 테니까 너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청지기적 삶을 사는 사람, 내가 맡겨준 그 자원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제자는 돈의 종이 되면 안 된다. 노예처럼 재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돈에 이용당하지 말고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본문인데요. 이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굉장히 불쌍하게 비참하게 구걸을 하다가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만약 부자가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 나사로를 먹였다면, 살렸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부자에게 있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만약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친 것이죠.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에 죽어가는 그 나사로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가? 아니면 돈이 있는데 그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재물만 섬기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가? 성경은 얘기하죠.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너에게 가장 작은 것조차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겠죠. 제자인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가진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겠죠. 그 재물조차도 내 것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유한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되겠죠. 두 번째는 너희는 선한 청지기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친구를 사겨라. 너희가 가진 소유물을 팔아서 그들을 위해 사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신 자원들을 마음껏 흘려보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재물에 빠져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이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신 그 기회를, 너에게 주신 그 자원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람을 살려내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는가? 그것조차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겠는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적,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재물을 사용하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